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자녀들이 알아주고 너희들이 꼭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청춘을 바쳐서 너희들 없으면 엄마 아빠에게 날아다닐 텐데 너희들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또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이만큼 키웠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그거 다 나한테 갚아야 돼? 아마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할 수 있죠.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헌신, 그리고 자녀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기억해달라. 그것 정도는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으리라. 그 정도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그것을 기억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국가에서 정해져 버렸죠. 5월 8일 어버이 주일, 그날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가 무엇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에 그날을 기념하여, 기념한다는 얘기는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래요? 2절과 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풀도 주고 꼴도 배다가 주고 그냥 목욕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송아지가 소가 되고 소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이제 열매를 보게 돼. 그거 내가 노력해서 온 건데 왜 이 송아지가 하나님 것입니까? 우리 집안에 대들보 큰아들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죠. 유교병이 뭔가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유교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유교병,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라. 출애굽할 때에 바울왕이 너희 백성 데리고 빨리 떠나라 그러잖아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에 바로의 이제 아들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변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 해가지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또 언제 변덕을 부를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탈출을 해야 되는데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 보따리 어떻게 싸요? 가방에다가 틈틈이 촘촘하게 쌌나요? 되는 대로 싸잖아요. 되는 대로. 어디에 뭐 있는 거 그거 가져올 새도 없어. 빨리 가지고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먹을 양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는 발교되지 못한 그 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발효가 돼야 되는데 발효가 되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그냥 온 거예요. 어깨에다 들쳐매고.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얼마나 황급하게 너희 조상들이 그 땅을 탈출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때를 생각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되잖아요. 보릿고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이제 그때 당시 먹었던 음식, 추억의 음식, 뭐 그것이 요즘 보니까 웰빙 음식인데 옛날에는 없어서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한번 이제 추억의 음식을 먹어보자. 그거하고 똑같겠지. 그러니까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것은 단순하게 기억 이렇게 옛날의 그것을 추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라.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5월 8일 어버이날이야. 꽃 샀어? 안 샀어? 네가 사와. 이렇게 단순히 그냥 뭐 그런 날이야 이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지, 아들들아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피나나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만큼 세웠고 너희들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것이 기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 그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념하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2절과 3절에서는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그 기간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을 도대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무엇을 구별해야 됩니까? 처음 난 것, 처음의 것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죠.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2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짐승들 가운데는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먹을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누리고 있는 이 물질도 다 내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도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거 몰라. 모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면 빨리 배워야 해요. 나는 못 들었어. 이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히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것이다. 나를 위하여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죠? 구별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함.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으면 그건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설교 말씀에 교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리는 인정머리가 없다니까요. 냉정합니다. 왜 교리는 냉정할까요? 왜? 형제가들이 싸움이 났어. 부모님께 효도하라 했더니 이런 걸 사가지고 와? 너 같으면 못 걷냐? 아버지한테 좀 갖고 오려면 좀 되는 걸 갖고 와야지. 가다 봐야 안 갖고 와? 막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 거기 또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아유 괜찮아. 나는 그거 괜찮아.
큰아들 괜찮아. 예? 막둥이가 실수한 거니까 괜찮아. 갖고 와.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에 있는 형님은 어떻게 말해요? 이런 거 사왔다. 이런 거 사왔다고 말하는 게 누구의 교리예요. 아이고 괜찮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교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어? 교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쪽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 앞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죠.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는 아이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형제들 간에 이해될 때는 좀 다르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지.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똑바로 살아야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누구의 입장에서? 교리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검증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 스스로를 질책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짜게 놀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해도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이고 뭐 누구는 뭐 그렇게 하대. 나는 뭐 거기에 보면 약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괜찮다겠어. 나는 형님은 막 때리는데 나는 안 때리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또 형님들은 막 나무라는 나는 나무라지 않는다면 더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죠. 마찬가지로 교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관점으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자녀된 자로서 교리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증거, 백성이 됐다는 증거는 뭐예요?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내 것이라 이미 뭐 인쳐 주셨는데 뭐. 그렇게 뭐 할 얘기가 없어.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예배 뭐 드려서 뭐해? 아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뭐 하나님이 나 뭐 지옥 가게 해줄까? 그게 그건 구원파라니까요. 구원파. 그건 구원파예요.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자녀된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해야죠. 부모님 오라고 하지 않아도 때 되면 가야 되고 그 때가 아니라도 요즘은 부모님 어떻게 괜찮으신가 하고 손주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놀러도 가고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시냐고 물어도 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검증해 나가는 것은 뭐예요? 거룩함 거기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사명과도 같은 필수의 문제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그 나름대로 해야 돼요. 막둥이가 아직 이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나름대로 부모님 선물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이미 시집가 누나면 누나답게 그 나름대로 거룩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부탁하지 않고요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명령하셨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초태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초태생. 우리 삶의 초태생은 시간의 처음 것, 물질의 처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처음 것을 거룩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간의 처음을 어디에요?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이죠. 주일 11시 예배에 우리가 이제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 기도할 때 또는 이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오늘 새롭게 말씀에 힘을 얻어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간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살아갈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한 달의 시작은 언제 합니까? 월삭이라고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시작은 성구영신 예배 혹은 신년 감사 예배 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2개 이상을 쓸 때에 중요한 건 항상 앞에 와 있다. 성경을 보실 때에 잘 모르겠어. 그래도 한 가지 아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앞에 있는 게. 10계명이 있을 때 제1계명이 중요하다니까요. 제1계명. 그러니까 66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가 제일 중요해요. 굳이 따진다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예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는 내 것이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할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선약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질의 처음의 것은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월급을 타면 그걸 첫 열매라 하여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이제 큰아들이 대학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불평이 좀 있어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도대체 이제 대학생은 좀 즐겨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해가 첫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거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데, 드려야 할 건지 말까. 이거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갈등이 있었죠. 단호하게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내가 첫 열매를 드렸으니 엄마 아빠 이제 나는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열매를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잖아요. 또 매월 수입의 처음 것은 11조로 드립니다. 그 11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는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11조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1년마다 드리는 11조,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곡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와 양, 짐승에 대한 11조는 어떻게 구별해 드립니까? 짐승 10마리 쭉 지나가면 10번째 것은 무조건 잡아다가 이렇게 11조 드리나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드려요? 11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렸어요. 초태생을. 그러므로 이제 수입의 처음 또는 짐승의 초태생 또는 첫열매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건강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처음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 건강 가지고 세상에 가서 누리고 타락하고 세상 문화에 젖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또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거니까. 그 칭찬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옆에서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신약. 왜?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요? 소리 소문 없이 와서 해요. 봉사도 소리 소문 없이. 누가 와서 보면 그 동화책에 나오는 우렁각시 그것처럼 아니
내가 분명히 이 광고는 10시에 와서 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와서 했는지 싹 해놓고 가버렸어요.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누가 했냐고 물어봐도 몰라. 모르는 게 정답. 누가 했냐고 수소문을 봤더니 아무개가 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봐서 얘기하는 건 맞겠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박수를 받으면 하늘 상급이 없다. 이미 그 사람은 땅에서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죄를 짓고 세상을 위해 살라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먼저 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처음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히 구별하시는 시작이 있기를 바라고 또 더욱더 성숙해지고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심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심은 어디에서 나와요? 존경하는 마음. 그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제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부모님께 내가 잘해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뭘 기억해야 돼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데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430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했었을까? 그것을 찾고 추억해보라.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사라질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되어진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조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세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 공부해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세웠다고. 에?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 했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부모가 뒷바라지하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효도하고 공경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천국은 가고 싶은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이 있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둥이처럼 여전히 철없는 막둥이처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그런 신앙을 가진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받은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감사의 삶이 시작되고 거룩히 구별하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억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해야만이 비로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5월 8일 어버이날로 고정하고 인위적으로 기억합니다. 잊어버릴까 봐. 잊지 말라.
일부러 그걸 딱 고정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기억하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날 내가 바쁘니까 좀 일주일 미뤄볼까? 미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날 지나가면 부모님이 섭섭하대. 늦게 와가지고 말이에요. 지 아들이 꽂아준 꽃게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꽂으라고 해요? 벌써 섭섭해 하십니다. 5월 8일 지나가면 안 돼. 그 전에 하든지 해야지. 마찬가지로 구원의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6절에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6월절이라고 날을 정해버렸어요. 6월절로부터 6일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에 어떤 효용이 있어서 약 먹듯이 먹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6.25 때 피난 오면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 옷도 제대로 못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무교병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이렇게 출애굽을 하였던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날은 언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출애굽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언제라고요? 주일입니다. 주일. 왜 주일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모세가 설교했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다 똑같은데 제 4계명만 틀려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이유가 달라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돌판에 받았던 그 십계명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라.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출애굽하였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속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내가 이제 구원받은 거 그거 잘 몰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신앙 고백과 똑같다고 그랬죠.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는 그 기본이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라 말씀하는 이유가 교회의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왜 이것이 중요해요? 그 신앙 고백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나는 예수 믿어? 그 말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는 다 같이 믿죠. 다 같이 믿어. 그런데 그 중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나뉘리라. 양과 염소로 나뉘리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 포함하지 않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에 양과 염소로 나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하면 염소가 될 수 있어요. 염소가 되는 건 괜찮은데 염소들은 지옥을 간다면서요? 그게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 천국 가는 근거, 그게 뭐예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예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히하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교리는 냉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심지어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마에 또는 손등에 표를 삼아가지고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맨날 보라고 이렇게.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요 또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절기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시내산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부터 지킨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광야 40년 동안도 지켰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지금 이제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라. 해마다 돼요. 해마다. 해마다 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대가 바뀌고 또 시간이 흘러도 또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걸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설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너희 부모님이 6.25 때 피난 올 때 어떻게 온 줄 알아? 그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어제 TV에 보니까 밀면, 부산의 밀면이라고 그 밀면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기 3대째인가 4대째인가 그 가게를 하는데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조그마한 가게. 근데 벽에다가 약도로가 하나 그려졌어요. 글씨도 잘 쓰는 글씨는 아니에요. 약도로가 그려졌는데 무슨 약도냐면 이제 평양에 가면 평양이 아니고 북한에 통일돼서 가면 우리 집 주소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약도를 그려주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약도 그려놓고 돌아가셨대. 그게 그 집이 가보야. 벽에 액자로 딱 붙여놨어요. 우리 통일되면 여기 가야 된다. 무조건. 가르쳐야만 자녀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너희는 잊지 말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본을 보여야 되죠. 아버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만 가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일 성수하며 매주 주일 성수하며 이날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 명령을 이제 준엄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물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물질만 그렇습니까?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걸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도 말하고 믿음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